지난 시간에 역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만 선지자냐 또 당신만 지도자냐라고 하는 불만을 표시했던 고라를 비롯한 지도자 250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했는데 사실은 오늘이 더 많이 죽어요. 지난번에는 다 해서 한 300명 가까이가 죽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9절에 있는 대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불리워도 손색이 없는데, 저는 은혜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멸하겠다는 거거든요. 다 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60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 거의 10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 그죠? 60만 명 맞지 않나요? 600만 명인가요? 같이 모르나요? 60만 명 같은데? 근데 지금 거의 그 수가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14,000, 물론 많아요. 14,700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멸하겠다 한 숫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연병으로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거를 안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죠. 갑자기 쓰러지면서 죽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 아론에게 무언가를 빨리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근데 연병이 그쳤단 말입니다. 그치고 나서 보니까 죽은 자의 수가 14,7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페이퍼를 작성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만은 아니지만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모세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의 대표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모세를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반역을 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반역하냐면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끔찍하게 불로 죽고 땅이 갈라져 죽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이 당신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 당신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더욱 당신들은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스스로 이 일을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모세의 속이 아닐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자기의 부족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도 하나님, 저 그만할게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모세는 80이었을 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가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제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배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따를 것 같습니까? 또 바로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가 죽고 모세와 같이 자랐던 바로예요. 이름이 똑같은데 모세와 같이 자랐던 진짜 왕이 된 바로, 그 바로가 살아있고 자기가 돌아가면 죽이려고 할 것이 분명한데, 이왕이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젊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바로와 크게 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람,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해바다를 물론 모세가 든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키긴 했지만 그게 모세가 한 일인가요? 모세는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방향만 가리켰을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했기 때문이지 솔직히 누가 해도 상관은 없는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모세는 이런 과정 가운데 글쎄요, 그만두고 싶었다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만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그만해 라고 말씀하시면 홀가분하게 내려놓겠지만 자기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를 비난하고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아무리 해도 앞에서 본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현실적인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인 눈으로 봤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으로 못 봤느냐? 봤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땅에 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눈만 있었지 믿음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누가 반박할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좀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그렇다고 그만두는 건 옳지 않겠죠. 지금 모세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아유 내가 그만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셨다면 내 마음대로 그만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속상하다고 해서 내려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속상할 수 있죠. 사람 관계 속에서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고 나는 그 뜻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을 먼저 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나요? 지금까지 왔던 일들이 어쩌면 모세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적들을 이기고 하는 일들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이기고 막 이랬으니까 모세가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모세가 그들을, 어차피 모세에게 대항한 거니까 모세가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재판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지금 한 주가 흘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은 하루 사이에 두고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시간이 물론 짧지만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회개할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근데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더 화가 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요. 화가 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넘어지고 실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라리 말을 좀 못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꼭 해야 할 말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툭툭 하는 말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전에 이제 젊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들, 젊은 교육자들한테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자주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말조심이에요. 특히 이제 농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장난 하듯이 농담을 잘하다 보면 성도들이 또 그 얘기 듣고 막 좋아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져서 한두 번 더 하죠. 우리가 보통 아재 개그 하듯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쪽에 관심 두고 또 농담에 관련된 책도 좀 보고, 이거 좀 써먹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게 크게 목회자들한테 덕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잘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쉽게 나지 않겠어요? 모세가 그랬듯이 내가 그만두겠다, 기분에 따르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야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에서 이들이 죽은 것이 향로예요. 각각 하나씩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이 향로에서 불을 담았고, 이 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었어요. 타서 죽었다 그랬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향로는 사실 거룩한 거기 때문에 향로를 버리지는 않고 붙잡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향로만 다 빼가지고 그걸 다 펴가지고 제단에 붙여 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많은 것을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46절에 모세가 형 아론에게 이르되, 여기 너는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모세가 동생인데 형한테 너는 그러면 이게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은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당신이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말을 형한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반말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라는 말이에요. 형한테 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향로, 그 앞에 있었던 그 향로거든요. 향로를 가지고 왔던 향로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단에 불을, 제단에 있던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속죄하죠? 향로가 크지 않을 거예요.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크지 않을 것이고,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았다면 얼마나 담겠어요? 조금만 남는 거예요. 조금만 남고 거기다가 향을, 보통 이제 나무의 송진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건데 그 향을 담아서 향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연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가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데 어떻게 속죄하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들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향이 계속 피고 있는 거고, 속죄를 하라는 게 어떻게 속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속죄거든요.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들을 내가 멸하리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45절에 말씀하자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엎드렸어요. 말은 안 하지만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잖아요. 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고 갑자기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씩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지금 형 아론에게 빨리 가지고 있던 향로에다가 이 제단에 있던, 번제단이겠죠, 제단에 있던 불을 거기다 좀 담아서 향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60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들 사이에 가서 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죽어간 숫자가 14,700명인 거죠. 잠깐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잠깐 사이에 14,700명이 죽어나갔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부터 죽었는지, 이쪽에서부터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쪽 상관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면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쓰러지면서 죽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잠깐 쓰러지는 기절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일을 진행해 맞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속죄가 되냔 말이에요. 분명히 말은 속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속죄가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47절에 또 보면 속죄하라 그래서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번제단을 들고 뛴 건 아니잖아요. 번제단 위에 짐승을 올린 것도 아니고, 지금 들고 있는 건 향로고, 향로 안에다가 제단에 불을 넣고 거기다 향을 피워서 간 게 전부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속죄를 하느냐는 거죠. 뭔가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은 이미 제단에 불을 담아라고 했을 때에 그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태워서 바친, 완전하게 태운, 번제로 인해서 바친 속죄의 제물을 태운 그 불씨가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담기는 담아야 되는데 불은 피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앞에 기록은 없지만 속죄에 대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 지금 뭐 제사를 드릴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모세가 지금 제사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아론에게 지금 그 말을 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했으니까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제단에다가 짐승을 바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친 짐승의 불, 그 제단의 불을 담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해 나가고 계시고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어서 지금 급하게 모세와 아론이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다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내린 결정이요, 향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한 걸까요? 뭘 말씀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록이 없으니까 저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앞에서의 정황을 놓고 보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것이 전부고, 모세가 느꼈을 땐 연병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병을 처음 본 건 아니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에서도 봤단 말이죠. 전염병으로 애굽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증상을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지금 그것과 똑같으니까 연병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내린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고 지금 모세에게 그 일을 하라고,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지금 아론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말을 했고,
어쨌든 그 불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왔어요. 49절에 가면 48절, 죽은 자, 죽어가는 사람 또는 죽은 자와 아직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연병이 그쳤대요. 하나님이 그 속죄를 받으신 거죠. 그 속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죽은 숫자는 14,700명이었지만 다 죽지 않고 어떻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이 뭐예요? 60만을 생각하면 뭐 14,000명은 거기에 비하면 다 죽어야 된 걸로 생각한다면 정말 조금만 죽었다라고도, 이것도 많긴 하지만 전체 죽어야 되는 걸 생각한다면 조금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셨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여기다 댔나 보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어디 갔나?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고, 무슨 일이 있나? 금방 오겠지? 라고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도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차가 먼지도 많이 끼고 또 타이어의 바람도 서서히 빠져갔어요. 차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이 차의 주인에게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그러니까 버리고 갈 만한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폐차하려고 하는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차가 점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갈 때 누군가, 술을 먹은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 차 유리창을 깼어요. 차 유리창을 깼는데 그때부터 차 유리창이 깨진 다음부터 급격하게 그 차에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흉물로 변해버렸어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차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냄새도 나고, 이거는 도저히 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흉물스러운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꼭 그 자리에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이 버려지는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봇대 밑이라든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구석진 곳, 좀 어둡고 이런 곳이면 여지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은 CCTV 달아놨다 그러죠. 여기 CCTV 달아놨습니다. 찍히시면 벌금 내셔야 됩니다. 아주 광고를 해요. 뭐 그렇게 해서 사라지면 좋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CCTV가 없다 보니까 늘 그 자리에 이렇게 치워도 늘 쓰레기가, 냄새나고 하는 쓰레기들이 모여들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없애면 되느냐, 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혐오스러운 글도 막 써놔요.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내가 고발하겠다는 둥, 뭐 막 그렇게 막 경고의 문자를 써놔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다시 쓰레기가 모이고 해요. 지킬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쓰레기가 모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다 치우는데요, 쓰레기를 치우죠. 매번 치우는데 매번 쌓이니까 어떻게 하면 안 쌓이게 할까요? CCTV 말고, CCTV가 있다 그러면요, 뭐 네? 전사님 뭐라? 아니 자동차 얘기가 아니라 쓰레기. 아까 자동차를 없애면, 그러니까 그럼 쓰레기가 모이는 곳은, 자동차와 상관없이 쓰레기가 모이는 곳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연구했어요. 조사해 봤더니 여기다가 화단을 만들면 없어진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버릴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곳에 사진 찍는 곳으로 만들면 누구 하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의 유리창이 깨지기 전에 치웠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나니까 여기 쓰레기가 버리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빈틈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견이 되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들처럼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실제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문제가 뭘까? 또는 다른 방향으로 바꿨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라는 것은 물론 회개할 기회도 있지만 그 기회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을 바꿀 기회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를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닐까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문제가 생길 공간이 마련이 돼요.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일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일상을 바꾸고 내 습관을 고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쓰레기를 버릴 만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시간이든지 공간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이렇게 더 앞에서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 14,7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어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도 그들에게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부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그게 내일을 위한 준비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살았던 말을 했던 거라든지 행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돌아보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생기지 말아야지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시간,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16장 마지막의 사건과 저는 두 번으로 나누어 살폈는데요,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이게 지금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지파들에게 나무에 싹이 난 걸 주는 거예요. 죽은 나무예요. 완전히 죽은 나무, 뿌리까지 다 잘라버린 그냥 나무예요. 근데 그냥 나무가 살았어요. 이게 잠깐은 살 수 있어요. 잠깐은. 자르고 나면 그 안에 뭐 수분도 있고 양분도 남아 있어서 잠깐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일주일 넘어갈 수는 없을걸요. 수분이 말라버리고 나서 다시 뭐 꽃이 그대로 맺혀 있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 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이거를 주심으로 이제 원망하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은 지속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은 나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함께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깨닫고 은혜의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